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그 생태 위기의 근원과 그다음에 이제 통합 생태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창조 질서 좀 같이 보면서 생태 위기의 근원,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 또 소비주의 문화 뭐 이런 걸 이야기했고요. 이제 그렇게 창조 질서가 훼손되는 것, 곧 생태 위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를 좀 통합 생태론이라고 하는 찬미 받으소서 사장인데요. 사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생태론은 아까 제가 처음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하고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세계상을 좀 계속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세계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통합 생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우리 공동의 집인 이 지구가 서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생태 정의와 사회 정의는 밀접하게 서로 또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질서가 훼손됐을 때 그것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총체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도 접근할 때 통합 생태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마스크도 열심히 써야 되고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하려고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역, 보건 이런 거 열심히 더 강화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통합 생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는 다른 것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 겉으로 보면 아무 상관없는 자연 생태계까지,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는 정도, 심지어 기후변화가 동물의 개체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숙주로 삼는 그 야생동물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후변화나 이 자연생태계 훼손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라는 것은 결국 탄소 배출이 많아지는 것이고,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경제 활동입니다. 그런 것까지 모든 측면에서 보지 않으면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통합 생태론의 요지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통합 생태론을 시작하면서 프란시스코 교종은 인간적 사회적 차원을 분명히 존중하는 통합 생태론의 다양한 요소들에 관한 성찰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무엇을 보는데? 생태 문제를 보는데 인간적 사회적 차원을 존중하는 통합 생태론의 다양한 요소들을 성찰해야 된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이긴 하지만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일상생활, 우리의 집, 교통,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몸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보는 시각은 다른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을 예를 들면 몸이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몸을 우리의 완전한 소유물로 여기고 우리가 기술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의술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성형수술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필요에 의해서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공동선의 원리, 또 현재만이 아니고 세대, 아직은 없지만 분명히 올 그 미래 세대 간의 정의 문제까지도 성찰해야 된다. 그게 바로 통합 생태론을 이루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라 생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 방식이고 총체적 접근이다. 그 총체적 접근 구체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 그다음에 우리 공동선의 원리도 생각해야 되고 세대 간의 정의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안식일 전통이라고 하는 안식일 규정 아시죠? 그렇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안식일 전통을 통합 생태론의 관점에서 생태 문제에 접근하도록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뭐라 그럴까 안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 전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안식일 전통은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뭘 하는 거냐? 제가 그냥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서 안식일 전통은 결국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거다. 회복하기 위한 거다. 그럼 뭐예요? 창조 질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유지하는 것, 증진하는 것, 이게 다 정의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죠? 이 정의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평화예요. 정의, 평화, 창조, 보존. 안식일 전통은 그런 거다. 제가 이제 왜 그런 건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으로 두 군데의 십계명이 나오죠. 탈출기, 신명기. 똑같습니다. 십계명은. 똑같은데 안식일 계명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 번째 날 1회째는 쉬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왜 쉬는지, 쉬는 배경을 설명하는 게 달라요. 이 탈출기하고 신명기하고. 다르지만 결국 같은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강조 조금 좀 달라요. 그런데 결국 똑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다. 자, 십계명에 들어가니까 십계명을 전반적으로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의도를, 십계명의 의도. 십계명을 그냥 10개의 서로 따로따로 떨어진 계명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십계명은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시작은 하느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출애굽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 나 위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작을 당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출애굽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무심코 넘어가기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출애굽의 하느님이다. 이게 십계명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출애굽의 하느님이다. 출애굽의 하느님은 뭐냐? 출애굽. 애굽이 뭐예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런 사건이죠. 누가? 히브리인들이 뭘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의 사건이에요. 노예에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 히브리인들을 억누르고 있던 게 뭐냐? 이집트 사회입니다. 이집트는 거기도 조금 언급이 되어 있지만 탈출기에 굉장히 당시의 통제 억압, 일반 민중을 착취하는 사회입니다. 그 대가로 제일 정점에 있는 파라오를 비롯한 몇몇 고관들이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와 소수의 고관이 풍요를 누렸다고 하면 일반 민중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출애굽의 하느님이라는 건 뭐냐? 히브리인들을 억압과 착취해서 빼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압과 착취해서 빼냈다. 그냥 빼낸 게 아니죠. 그냥 나오지 않았죠. 계속 대립이 있죠. 누구하고 누구의 대립입니까? 모세와 파라오. 그죠? 파라오가 처음에 잘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자꾸 가서 뭐 이렇게 하죠. 하느님이 말을 안 들으면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파라오와 모세의 대립이 있고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 뒤에는 모세를 누가 보냅니까? 야훼 하느님이 보내잖아요. 그죠? 가라! 그러고 보내잖아요. 파라오 뒤에 누가 있어요? 이집트의 신이 있습니다. 신들끼리 대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신입니다. 야훼 하느님은 야훼 하느님의 신, 야훼 하느님으로 신이고 이집트에도 신이 있어요. 그 신은 무슨 신이냐? 이집트라고 하는 지극히 이 통제, 억압, 착취 사회를 정당화해주는 그런 신입니다. 이 야훼 하느님하고 굉장히 달라요. 야훼 하느님은 어떤 신이냐? 히브리인들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가만히 못 있고 내려온 연민의 하느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느님, 출애굽의 하느님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출애굽의 맥락에서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시는 너희들이 이제 해방돼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데 다시는 그런 이집트 같은 사회를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평등한 자유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 이런 겁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질서,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 그런 이야기죠. 이집트의 신은 이집트의 억압 체제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역할을 했어요.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집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당시의 여러 지역들도 각자 나름대로 신들을 섬깁니다. 그 신들은 누구냐? 다 강자의 신이에요. 왕의 신입니다. 권력자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야훼 하느님만이 유일하게 과부와 고아와 떠돌이의 하느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나는 과부와 고아와 떠돌이 편을 드는 하느님이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 당시에 이 야훼 하느님 빼놓고 다른 모든 신은 이런 약자의 신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신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 야훼 하느님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끌어내면서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마라. 너희끼리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라. 그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해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런 뭐라 그럴까 사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나라를 세우죠. 나라를 세우고 나서 한동안 사울, 다윗 바로 전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었다고요. 지도자가 없다니까 이 하느님의 당부를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외부에서 이제 누가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지도자가 생깁니다. 뭐 하다가 농사 짓다가 뭐 소 키우다가 이런 사람들이 누가 하나 지도자가 돼요. 그 나와서 이 민족들을 이끌고 가서 싸워요. 그래서 물리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다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또 돌아가요. 글자 그대로 평등한 사회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들어가 가지고 자꾸 왕을 세우려고 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 겨우 갔다가 어떻게 돼요? 분열되죠. 그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느님의 뜻과는 다른 겁니다. 너희들에게 왕은 오직 나 하느님밖에 없다 라는 게 이 정신인데 이걸 무시하고 자꾸 이제 후대에 가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십계명 전체가 의도하는 겁니다. 십계명 그 10개가 있지만 10개 계명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끼리 서로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안식일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탈출기에 있고 신명기에 있는데 순서대로 보자면 탈출기의 안식일 계명은 왜 있느냐? 너희들이 왜 쉬어야 되느냐? 하느님이 안식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안식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창조주 하느님이 이렛 날에 쉬었기 때문에. 탈출기 20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안식, 그 창세기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맨 끝에 보면 하느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라. 하느님이 이렛 날에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쉰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얘기인데 하느님의 안식을 본떠서 쉰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하느님의 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쉬면 우리는 계속 일하면 지치니까 좀 쉴 필요가 있죠. 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도 쉴 필요가 있지만 하느님은 그런 것이 아닐 것이고 하느님의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느님의 안식.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면 히브리 말에 샤파트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샤파트라고 하는데 어원적으로 보면 멈추다는 뜻이에요. 뭘 하다가 멈추는 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쉰다는 것보다 하다가 멈추는 게 안식입니다. 멈춘다. 그렇게 보면 하느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런 날 안식하시기 전에도 다른 안식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안식을. 왜 그러냐면
이 6일 동안의 창조 기간에 계속 보신이 좋았다, 보신이 좋았다, 보신이 참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끝에 보신이 좋았다는 얘기는, 좋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음미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좋다라고. 그렇게 하려면 하던 거를 멈추고 봐야 됩니다. 멈추고 볼 때만 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어원이 멈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하느님이 안식한다는 얘기는 하느님이 하던 일을, 창조하시던 걸 멈추고 하루에 창조를 다 마치고 보시니 좋더라 하는 것도 안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안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렛날은 뭐냐? 이렛날의 안식은 하느님이 이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창조한 모든 것을 음미하는 날입니다. 관조하는 날이에요. 관조하는 날인데 6일 동안의 창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렛날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럴 때 창조는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식이 창조의 완성인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봐요. 어떤 활동을 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A라고 하는 활동도 하고 B라는 활동도 하고 C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거 내가 했죠. 나의 활동, 나의 노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행위 비슷한 것들.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건 언제냐? 그런 것을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멈추고 샤바트, 안식, 멈추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평가하고 음미했을 때 비로소 내가 했던 활동이 나에게 통합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르고 사실 그 행사가 완전히 마무리하는 거는 그 행사의 평가까지입니다. 그게 이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안식. 멈추고 바라본다. 오늘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나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바라보는 때 비로소 나의 하루가 완전히 완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이 안식, 이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창조는 6일에 끝난 게 아니고 7일째 끝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안식은 그렇게 보면 창조의 결과를 관상하는 안식이다. 이렇게 찬미받으소서 237항에 관상하는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안식일, 우리의 안식일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지켜야 되느냐? 탈출기에서는 하느님이 안식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미로 하느님의 안식을 이해하면 이제 우리 안식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활동을 관조하는 때입니다. 음미하는 때예요. 우리의 노동, 우리의 활동, 생산활동, 소비활동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는 때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때를 뜻합니다. 아이고 피곤해하고 일하다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활동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안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활동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다운표해 놓은 건 다 찬미 받으소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은 활동과 대립하거나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또 다른 방식의 활동이다. 또 다른 방식의 활동이다. 안식은 세상을 일구고 돌보는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회복하여 맹목적이고 공허한 행동주의를 방지해 준다. 237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활동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활동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일은 일구고 돌보는 거 있습니다. 이거 에덴 동산에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느님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전해주죠.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이 동산을 일구고 돌보고 그러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노동의 핵심입니다. 일구고 돌보는 것. 일구고 돌보는 것. 그러니까 일구는 것은 일궈서 내가 필요한 걸 얻는 거죠. 그러나 돌보는 행위도 있어요. 이 인간의 활동에 같이 들어있다고요. 일구고 돌보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즉 나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가 아닌 타자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예를 들면 돌본다 라는 것이기도 해요. 안식은 그런 노동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하느님이 그렇게 당부하신 노동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노동이 정말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멈춰서 샤밧 안식하고 바라보면 이제 배타적 개인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끝없는 탐욕과 고립감을 방지해 줄 수 있다. 237항입니다. 자, 자기의 활동에 대한 음미, 관조, 성찰인데 결국은 그것이 밖의 존재들, 나 이외의 존재들에게 이제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배타적 개인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동은 일구고 돌보는 겁니다. 그 자체에 밖으로 나가는 역동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흔히 우리 그거 잊고 살기 쉽죠.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하면 나의 활동이 그렇게 정말 이루어졌는가를 반성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안식을 이런 하느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의미로서 안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활동에서 돌봄과 존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을 벗어나서 밖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밖으로 돌린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계속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 얘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바로 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안식을 하면. 우리의 활동에서 돌봄과 존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을 벗어나 밖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뭐 할 때? 안식을 저런 식으로 할 때. 하느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의 안식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안식은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탐욕, 우리 자신만 채우려고 하는 탐욕, 무관심, 타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무관심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 일종의 해독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해독제. 그래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물론 우리는 피곤해서 쉬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의 안식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이 하느님도 창세기 첫 번째 창조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이 쉬시면서 이 이렛날에 복을 내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왜 시간을 거룩하게 할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로 하느님이 최초로 거룩하게 한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이에요. 일회째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축복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했어요. 왜 안식일 시간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할까? 아마 이런 의미로 보면 이 하느님의 안식이 무슨 뜻을 갖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안식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하느님이 이 안식을 왜 축복하고 거룩하게 만드셨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이제 주일도 프란치스코 교종은 찬미 받으소서를 통해서 좀 안식일의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의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 237항 보면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안식일은 그리스도교 와서 주일이지 뭐 주일로 대치됐지. 그건 형식적인 거고요.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이 정신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같은 이 타인에 대한 무관심, 개인에 대한 탐욕, 이것이 우리를 자꾸 정신없이 만드는 이런 사회에서 안식일은 이런 의미의 안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도 내용은 똑같은데 10계명 안식일 계명에서도 일회째 쉬라는 건 똑같은데 왜 쉬라고 하는가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보다 직접적이에요. 아까는 본인의 활동을 성찰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여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밖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의 의도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해방하고 사회적인 약자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게 본문입니다. 본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소와 나귀, 너의 모든 집짐승, 내 동네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의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쉬어야 되느냐?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그곳에서 이끌어냈음을 기억하여라. 그 때문에 출애굽 사건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에게 몸부쳐 사는,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 그리고 짐승들, 이 주인인 너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쉴 수 있기 때문에 쉬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다 직접적으로 타자에게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특히 힘이 없는 타자에게 눈을 돌리게 만들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출애굽 사건으로 본 이것은 안식일의 정신이 해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인간들만이 아니고 집짐승 뭐 이렇게 동물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은 뭐냐? 약자를 배려하고 살리는, 창조 질서를 그래서 보존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합적이에요. 이 개인에게 명령하지만 이게 사회적인 규범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 뭐 종교하고 사회가 구분 안 되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개인과 이 사회적인 차원,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과 뭐 동물, 조금 있으면 땅까지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하는 그런 통합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 안식일은 약자를 배려하고 살리는,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고, 휴식도 취하죠 물론. 그러나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해방을 지향한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 전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규정상으로 7일마다 안식일이 돌아오지만 또 6년이라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이게 사회에서 그렇게, 이 유대교 사회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당시에. 그 다음에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희년, 50년마다 희년이라고,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이 와요. 그러면서 점점 내용들을 보면 이 해방의 범위와 정도가 커집니다. 해방의 범위와 정도가 커져요. 이렇게 함으로써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람 사회는 물론이고 인간 사회는 물론이고 자연까지 포함해서 균형과 공정을 보장하고 땅의 결실을 모두의 것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한 거죠. 안식년을 한번 보죠. 안식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이게 레위기에 있는 건데, 레위기 25장 2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이제 신년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년 규정을 보면, 7째 해는 안식년, 땅을 위한 안식의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꿔서도 안 된다. 수확한 다음에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둬서도 안 되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안식년에 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품팔이꾼,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거류민의 양식이 될 것이다. 또한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온갖 소출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 규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의도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보존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두 가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는 휴경입니다. 휴경, 땅을 묵히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땅도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전통 그 농사 짓는 분들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땅을 묵힌다 그러잖아요. 땅도 안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휴경, 땅도 쉬어야 된다. 실제로 땅도 쉴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작을 안 하지만 거둘 거에 나와요. 소출이 나옵니다. 소출이 나와요. 경작을 안 해도. 안식년에 경작을 안 하고 나온 소출은 땅 주인 게 아닙니다. 이 해의 거는 모든 사람의 겁니다. 땅 주인도 물론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존중과 돌봄을 보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역시 똑같습니다. 안식일하고 의도는. 그게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땅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땅까지 포함한다. 희년은
여기도 레위기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해라.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땅을 찾습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요. 희년은 안식년의 규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미 안식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빚의 탕감을 통한 해방, 땅의 회복, 땅을 잃어버렸으면 땅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빚을 못 갚아서 종살이하고 있으면 그것도 다 탕감하고 집으로 보내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약자를 배려하고 살리는, 그래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정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7일째 쉬라고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7일째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자기 제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뭘 의도하느냐?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삶과 활동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 이게 탈출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의 의미였잖아요. 내 삶과 활동의 의미를 성찰해 창조 질서에 따라 나와 나의 관계, 나와 타자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려고 하는 것. 또 이 신명기에 나온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동물, 땅이 쉬도록 배려함으로써 창조 질서 회복을 꾀하는 것. 이게 안식일 정신의 핵심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자발적 자기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신 모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육화, 강생, 이게 뭐예요? 하느님이 자기를 비운 거 아니에요. 자기 비움의 절정입니다. 자기 비움의 절정인 사건이, 하느님과 똑같으신 말씀이, 분이 하느님의 길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기 비움은 자기 제한의 가장 꼭대기에 가 있는 그런 것이죠. 하느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온통 비워버렸더니, 자기 일부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고 온통 비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 자기 제한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공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있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 이 육화 사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지상에서 극대화된 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타인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온통 내어버리는, 자기를 포기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 정신을 자발적 자기 제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자발적 자기 제한의 삶을 살아가신 모범이다. 육화, 나자렛 예수의 삶, 십자가, 이것을 관통하는 것이 자발적 자기 제한의 극단, 자기 비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겠는가? 예수님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루카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알려줍니다. 고향 나자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시고 이 대목을 읽으시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잡혀간 이들 해방하고, 눈먼 이들 다시 보게 하고, 그죠? 억압받는 이들 해방시키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이제 사명을, 공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루카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당신이 이사야 예언서의 이 부분을 찾아서 읽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희년,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뭐냐?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 안식일에 같은 맥락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이 희년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 잡혀간 이들, 억압받는 이들에게 해방, 눈먼 이들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의도, 창조 질서, 하느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데 헌신했다.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용어는 이해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좀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통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일관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 당신의 삶의 핵심 사명으로 예수님은 루카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여기에 희년의 성취, 안식년의 실현,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느님 나라는 창조 질서가 온전하게 보존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오늘의 용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 그 관계, 창조 질서를 위해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간 원리는 바로 육화부터 예수님의 삶,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까지를 관통하는 그런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제한의 절정인 상태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의 삶을 바꾸는 그 회개는 생태적 회개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생태적 회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창조질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놓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에서는 가난한 이들과의 관계에서만 무엇인가를 하셨다고 하면 그 큰 맥락은 창조질서라고 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이해했을 때, 그런 예수님의 삶에 내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을 회개라고 하면 그 회개는 생태적 회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태적 회개에 대해서 찬미받으소서 217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나를 바꾸려고 결심하는 게 회개의 회심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영역이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생태적 회개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아까 예수님의 삶을 그런 희년의 실현, 자발적 자기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이를테면 예수님의 삶을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창조 질서 안에서 이해하면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그냥 생태적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생태적 회개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게 됐던, 아까 얘기했던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안식일 전통을 우리가 우리 안에 내면화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에 기초한 생태적 회개를 우리가, 이게 자기 비움에 기초한 자기 비움, 이거 예수님이 모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비움에 기초한 생태적 회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고, 관심은 사회적 약자든 이 세상의 생태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하면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최대한 가장 많이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거부하겠죠. 소비주의 문화에서, 이 소비가 득세하는 이런 문화에서 전혀 반대의 생각, 반대라기보다는 역설적인 생각,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less is more라고 하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수용하고 내가 살 수 있도록 하겠죠. 해주겠죠. 또 이 풍요의 시대에서 절제와 겸약을, 내가 더 많이 열을 가질 수 있어도 절제와 겸약을 5만 갖는 그런 절제와 겸약을 택하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은
아까 소비주의는 모든 생명체를 짓밟는 폭력적인 문화라 그랬는데 그런 소비주의의 희생자들에게 내미는 화해의 손짓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자기 제한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그 자발적 자기 제한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할 수 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삶에 나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생태적으로 봤기 때문에 모든 그 피조물을 포괄하는 창조 질서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그렇게 이해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 그것을 우리가 내면화하면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 자기만 많이 갖고 쓰는 그런 소비주의 문화에 대한 거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생태적 회개의 가능성, 현실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당장 밖에 나가면 지금 얘기한 거고 전혀 반대의 것들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과연 가능한가, 현실적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불가능하면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결국 만족하지 못하다. 왜?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좀 보면서 좀 마무리할 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은 설명, 또 그래서 오늘날 현대신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상호 내재,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페리라고 하는 것은 원입니다. 원. 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페리코레시스, 실한 말인데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은 고유한 삼위일체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찬미받으소서 239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느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삼위일체 구조를 가장 빼어 닮은 그런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상호 내재, 내주, 상호 침투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의 이야기도 그런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20절, 17장 23절 이런 데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페리코레시스는 이제 그걸 좀 약간 교의적으로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 맡겨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강강수월래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강강수월래. 수많은 다수가 있지만 그 춤이 자꾸 돌아가면서 모락행에 빠지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비적이지만 이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할 때 가장 알아듣기 쉽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 존재가 서로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상대방에게 나를 맡기고 나를 맡기는 자기를 맡기는 저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에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삼위일체가. 페리코레시스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이다. 사랑의 하느님의 모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사랑 체험을 가지고 좀 보면 사랑은 역설적이죠.
내가 정말 어떤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로 뿌듯해지고 내가 정말로 충만해지는 건 어떤 겁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때, 내 것을 다 던져줄 때, 나를 비울 때, 그럴 때 충만해지죠. 우리가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닮은 인간은 자신을 비우고 타자에게 자신을 내어줄수록 충만해지는 그런 역설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만약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랑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내적 역동성이라고 하면 타자를 위한 자기 제한, 아까 안식일 정신을 실천하는 것, 타자를 위한 자기 제한, 검약과 절제는 인간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해방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 여기에 따르면 자기 확장에 몰두하는 탐욕은 이 소비 문화 같은 것 그냥 따라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인간 이해가 맞다라고 하면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타자를 위한 자기 비움은 바보 같은 짓 같지만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면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으로 이해하면 타자를 위한 자기 비움은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구현하는 거예요. 힘들지 모르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 삼위일체 외에도 인간 실존을 뜻하는, 이건 이제 종교 밖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 실존을 뜻하는 영어 단어 existence를 봐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실존, existence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 인간은 자기 밖에 서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엑시스테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라틴어로 보면 여기서 엑스는 바깥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스테레는 스타레, to stand, to be입니다. 밖에 선다는 존재예요. 밖에 서는 존재입니다. 밖에 서는 건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밖에 나가는 존재예요. 그럴 때 인간 실종이 완성된다. 인간은 자기 바깥에 서는 존재다. 자기를 비우고 타자를 채움으로써 충만해지는 역설적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적 회개가 가능한가? 현실적인가? 힘들지만 가능하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인간 실존, existence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도 그렇고, 우리 성경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면에서도 우리 인간은 자기를 비울 때 정말로 행복을 맛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그런 체험들을 하지요.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어줄 때 정말로 내가 무엇을 획득했을 때하고는 종류가 다른 그런 희열을, 기쁨을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연결을 하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찬미 받으소서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생태 문제의 해법으로 이 찬미 받으소서는 통합 생태론을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서 이루는 이 세상, 이것을 찬미 받으소서는 여러 번 공동의 집이라고 하죠. 우리 공동의 집. 기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 공동의 집. 이 공동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끝으로 2010 지금 프란치스코 교종이 회칙을 3개 발표하셨어요. 2013년도에 전임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신앙의 빛 루멘 피데이라고 하는 회칙을 발표하셨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오늘 중심으로 얘기했던 그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소서를 얘기했고, 이틀 전에 10월 4일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일 축일에 그 프라텔리 투티라고 하는 그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회칙이 3개예요. 첫 번째 거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빛이니까, 그죠? 라우다토 시는 우리 인간과 사람도 포함하긴 하지만 창조와의 관계예요. 이번에 발표한 프라텔리 투티는 나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예요.
즉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창조 질서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세 가지 회칙으로 이제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당신으로서는 이제 완성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 받으소서 함께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집중한 것은 이제 이번에 발표된 프라텔리 투티라고 하는 그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회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창조 질서를 조금 더 그 문헌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찬미 받으소서,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프라텔리 투티 같은 것은 그냥 읽고 버리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 실천하는 문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